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에 써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형샵에 들어갔어요. 애나 어서 와요. 대형샵에 들어가서 쇼핑을 합니다. 이 상품 살까 저 상품 살까. 그때 온 매장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시끄럽고 크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울고불고 했겠지. 라는 가사가 온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DP에도 산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산타클로스 커밍 홈타운 산타가 우리 마을에 오시네 하면서 산타를 찬양합니다. 산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글에 들어갔어요. 그저께죠. 24일 2021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날에 크롬을 사용해서 구글에 들어갔더니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떠요. 산타가 오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산타의 여정을 함께 해보세요 하면서 산타가 오고 그가 어느 동선으로 이동하는지까지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빵집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Santa is back, 산타가 오고 있다 라면서 산타의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나요? 그 나이가 몇 살인가요? 어느 순간 산타클로스는 없고 그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나 어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삭제되고 가상인물인 산타클로스와 그리고 루돌프 사슴 이들이 회자되고 이야기가 되고 노래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현상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의 인사일 뿐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그죠? 이런 인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나요? 어디 TV 방송에서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31년에 음료수 회사에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하돈 선블럼 마케팅 계약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요.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그 회사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든 선드블럼을 비싼 값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생각해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헤든 썬드블럼은 거대 자본으로 마케팅을 계속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간다고 스토리텔링까지 엮었어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대하면서 잠을 자요. 양말을 걸어놓죠.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큰 양말을 구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 그 양말에 선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들 잘 때 그 양말에 집어넣죠. 헤든 썬더블럼은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 아닐 때에도 1년 내내 냉장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료수를 냉장고에 가득 넣어놓도록 이 일러스트레이터, 이 그림을 그립니다. 온 미국과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거대 자본으로 돈은 벌렸고 계속해서 산타클로스는 이 음료수 광고는 계속됩니다. 그럼 돈도 많이 벌었고 음료수 회사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탄절에 하나님을 삭제하고 말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공휴일이고 휴일이다, 축제다, 여행 가야지, 놀러 가야지.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산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크스의 헬라어로 크스, 엑스, 그리스투스예요. 줄여서 엑스라고 해요. 엑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자리에 가상인물 산타클로스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요. 성탄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시킨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요. 창조된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도 주시지요. 그 내용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먼저 이미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게 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도록 하셨어요. 흠없고 그리고 정결한 그런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요.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절기 때 부자인 사람은 좋은 황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심지어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를 제사한 사람, 황소 드리면은 폼이 나잖아요. 솔로몬은 뭐 1000마리를, 그죠? 1001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황소 살 수도 없었고 엄두도 못 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비둘기 한 사람, 비둘기로 제사 지내는 사람, 참새가 우리 주먹보다 작거든요. 그 조그만 참새, 싼 재물을 사가지고 할 때 날개도 벌리고 이걸 찢을 때 옆으로 찢어서 부풀려라. 좀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드리는 당사자, 가난한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그 재물이 크게 보이도록 부풀려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사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 죽여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짐승들을 잡아 죽여도 사람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죄는 이어졌어요. 아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단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어야 하고 참 사람이어야 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리지널 신 원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려오는 죄다? 어떻게 내려오는데? 우리 원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작이 됐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났죠. 그 내려오는 걸 그 원죄라고 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떠한 형법, 민법의 법의 조촉, 법을 어기지 않아도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신 자신을 그 대상으로 정하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차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700 몇십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자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오시기 742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미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야 마술 보여줄게 하고 난자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남으로써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는 인류의 죄악의 속성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자, 그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예언해요. 그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언합니다.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 파란 글씨만 읽도록 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다. 어제까지 따르던 사람들이 이슈를 해결해 주니까, 자신들이 못하는 걸 해결해 주니까, 죽은 사람 살려내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를 멸시합니다. 그 구원자를 멸시해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이어집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십자가형은 로마의 전통적인 로마의 형벌이에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너희들 말 잘 들어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죽이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셨고 갈기갈기 찢기셨다. 그가 맞는 그 징계, 십자가 형벌을 맞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시의 채찍, 살에 박히는 걸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해서 이걸 몇 대 맞으면 이제 실신한다 그래요. 기절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각기 제가 길로 갔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42년 전 태어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신의 아들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자신의 아들을 얘야 가서 인간들을 살리고 너는 찢어 죽어라 라고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그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살리는 그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느 누구가 아니고 나하고 마음 맞는 어느 누구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 내 귀를 달콤하게 해주고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어느 누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품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시면 안 돼요. 일평생 그 품 밖에 한 발짝도 나가시면 안 돼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후반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였다. 12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옷을 다 제비 뽑고 나눠가거든요. 그 옷이 비싼 옷이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의 옷은 지금의 옷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자신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할 때 선지자 예언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빛으로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해. 빛이 왔는데 너희들은 빛을 모르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의 죽음도 보세요. 한 화면에 같이 겹쳐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예쁜 엄마,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태어나게 돼요. 그 경이로운 순간 여러분들은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요. 이 팔 하나에 팔 하나에 넘지 않아요. 아이를 안아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작은 모습이 나를 닮거나 배우자를 닮거나 또는 나의 부모를 닮거나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태어나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의 죽음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어떻게 찢어 죽는지를 봅니다. 한 화면에서 겹쳐서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를 축복하며 사랑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도 같이 봐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죽는지를 한 화면에서 같이 봐요. 겹치는 레이어처럼 같이 봅니다. 동방에서 온 별자리 박사이자 점술가들은 권력자입니다. 왕 옆에 포지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나라의 중요한 것을 그 점술가들이 왕이 자문을 물으면 이번에 전쟁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점을 치는 거야. 점을 치고 네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러한 점술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 별자리 박사들, 이 점술가들은 예수님에게 오면서 선물을 3가지 가져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놀라워요. 동사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좋은 데 가서 새 옷, 굉장히 좋은 옷들을 겉싸개, 속싸개, 내복, 아이가 이거 막 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싸개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싸는 속싸개가 있고 겉에 지금 춥잖아요. 겉에 이제 쿠션이 있는 겉싸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사서 아이에게 줘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지금 3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김세윤 박사가 먼저 시작한 건데 이들은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같이 왔을 거예요. 가축들을 관리해야 되고 먹을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첫째, 황금을 가져왔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아이는 인류의 왕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선물이 있어요. 유향과 모략인데 인류의 제사장이신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유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략은 시체를 닦는 거야. 지금도 시체 닦는 알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부패하기 전에 그리고 씻어내기 위해서 닦아요. 이때 모략이 그때 쓰였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들은 책을 통해서 알았다든지 어떠한 누구에게 전을 들었다든지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에게. 인기 프로에서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예수님이 왜 왔지요? 크리스마스 때? 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에서 회자되는 인물인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요? 모함당해서 그냥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돌아가신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200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닥다리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줄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무엇을 드릴 거예요? 돈 한 푼 들지 않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가? 남들 노는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거죠. 네.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날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줄 건가요? 생각하며 다짐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이 배신하거나 변절치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